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 했으니까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 사람이 거기다가 어떤 뜻이나 내용을 더 보태 혹은 이건 좀 그렇다 해서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한데 하면 넣을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면 뺄 수도 있고 사람의 기준이 그런 거죠. 사람의 기준이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빼고 싶고 누구는 더 하고 싶고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자기한테 부딪히면 안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 그 다음에 또 읽어나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부딪히면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좀 그렇다. 물론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어려워서 잘 못 깨달으면 또 그런 걸 갖고 너무 씨름을 많이 하다가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 안에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의 뜻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을 같이 함께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18절에 1.1획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라고 할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뭔가 그 표현이 이제 아하고 어하고가 다른데 요즘 인터넷상에서 쓰는 용어들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안지 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럴 때 그래도 잘 통해. 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쓰는 뭐 은어 같은 게 있어갖고 잘 통해.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씩 문자를 보내더니 뭐하면 키읔 뭔가 처음에 그게 크크거리는 소리 크크하는 소리를 그냥 키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1.1회 참 중요하죠. 성경도 이때 당시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아직 기록이 안 되던 당시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는데 히브리어에는 그 이오타라는 게 있어요. 약간 그 쉼표 비슷한 게 있어요. 쉼표 비슷하게 쓰는 그게 있거든요. 이오타 쉼표처럼. 그거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1.1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9절에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다고 해서 빼거나
또 이거는 너무 엄청나게 중요한데 하면서 너무 보태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간다면 천국에서 그만큼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가 가끔씩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죠.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닌데 그냥 하나 끼워 넣는 단어처럼 되지만 그 단어는 굉장히 의미를 전혀 새롭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죠? 사랑은 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저는 이제 국어 실력이 없으니까 그게 뭘로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럼 전혀 의미가 달라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다 연구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글자가 그러면 이게 맞냐 틀리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그때 당시 문화적인 수준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 물론 그런 것도 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배운 걸 생각해보면 일단은 성경 자체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하면 안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좀 더 뭔가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더 보태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 뒷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 보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이게 100% 정확하게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정말로 이게 그런 내용일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영성지도라는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 머릿말로 쓰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 물론 그 내용 안에서 약간씩 좀 어떤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새로 풀어서 쓴 거기 책에 보면은 거기에 거룩한 독서가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독서의 네 번째하고 제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네 번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뜻이 달라지거나 의미가 바꿔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거룩한 독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꾸준하게 나름대로 갖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독서의 순서처럼 내가 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영성지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죠. 영성지도도 제가 알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뭔가 영적인 흐름이 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뭔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나온 게 영성지도라는 그 책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요즘 너무 그걸 그 신학적으로 쪼개고 나누고 이게 맞냐 틀리냐면서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 말씀이 왜곡이 돼요. 오히려 안 좋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안에서 정말로 이 성경을 뒤다 보면 약간의 작구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보면 틀림없어요. 정확해. 분명해.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없을 만큼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다 전해요.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은 거의 한 4000년 전 그때나 지금 별로 그렇게 성경의 내용 자체가 변질되거나 정말 뭔가가 달라져서 새롭게 봐야 되거나 또는 그걸 보태거나 빼거나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말씀 조금 드렸었죠? 이스라엘의 어떤 양치기가 우연히 발견한 동굴에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잖아요. 1947년인가 언제 찾아냈는데 막 전 세계가 흥분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언제 기록한 거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진짜 맞을 거냐 틀릴 거냐 하고 그런 거 갖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거의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변함없이. 결국은 제 경험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거나 기록을 하거나 할 때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이 되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적어도 거의 지금 이제 신약 성경까지 기록된 이 내용을 다 마치면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2000년이나 지나가는 이 성경이 진리겠냐? 이게 사실이겠냐? 따져봐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서는 이걸 가지고 참 연구들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박사들은 많이 받긴 받는데 과연 정말로 이게 그러하냐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그 후에 지나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나 내용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변함없이 항상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아는 거와 똑같이 또 지금 이만큼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현대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달하니까 성경이 과연 그럴까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그럴 걸 아닐 걸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8절 19절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생각이 나. 어떤 분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용 그대로 믿어지냐고. 난 그대로 다 믿어진다고.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정말로 있는 그대로 다 믿어지고 이게 그대로 다 안 믿어진다는 사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기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대로 다 믿어진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대로 다 믿어지거든요. 저도 가끔씩은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쳐다보면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거는 성경이 좀 기록이 안 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성경을 보면 좀 있기는 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말씀을 깨우치고 보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제가 이게 연구한 게 아니고 또 제가 무슨 이렇게 신학이라는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서 무슨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심지어는 옛날에는 뭐 학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어봤자 무슨 그런 것이 기록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사실 신학이라는 것이 학문이 제대로 생기면서 뭔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근데 그 이후로 하여튼 성경을 보는 눈이 거의 고정된 성경책이 몇 권 있어요. 성경책이 몇 권. 로마서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조건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고 욥기를 보면 무조건 그건 고난의 책 이렇게 보고 또 뭐 무슨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그냥 재림하실 예수님이랄지 뭐 이런 쪽으로만 보고 봐. 하여튼 성경의 믿고는 그냥 아예 고정화시킨 머리가 아예 고정된 대로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은 취급받을 만큼 성경이 그렇게 아예 연구가 되어서 이제 틀에 박히고 아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된 성경이 몇 권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보여져요. 제가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듣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그렇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까? 그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성경의 원어도 알지 뭐 그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말도 못하겠어. 가끔씩 좀 신학자, 신학대학 교수하고 맞대면을 해서 진지하게 정말로 솔직하게 있는 대로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진짜 내가 맞는지 제가 깨달은 것이 사실대로인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좀 검증을 좀 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인데 제가 누구라고 뭐 저한테 그 시간을 주겠어 그렇게 하면서 뭐 같이 합시다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사실은 그렇죠. 언제 욥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욥은 고난의 책도 맞긴 맞는데 저한테는 진짜 핵심이 고난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오히려 욥이 하나님 앞에 완벽주의 신앙이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닥치는 것을 겁을 내는 사람. 그런데 정말로 고난이 닥치니까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깨지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였다. 성경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그리고 거기 보면 자기 의를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을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가 정확하게 꿰뚫어지는 명확한 이 검증할 데가 없어지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였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잘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근데 학자들 중에는 가끔씩 많이 배웠다고 연구 많이 했다고 해서 너무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문제가 있어. 오히려 나는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겸손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지금 18절 19절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면 19절 만약에 뺀다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쫓겨나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거든.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무슨 뭐 자기네들이 전유물처럼 또는 무슨 자기네들이 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일단 말씀을 보고 있는 그대로 일단 믿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사실은 하나님께 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워낙 연구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료도 많고 하도 그래서 그런지 그런 태도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대만 좀 그러냐?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8절,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뒷부분으로 더 있는데 다 보지 않아도 사실은 이게 1절부터 쭉 다 봐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몇 구절만 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9절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자기네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고 더 으뜸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먹는 것 때문에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면 부정하다 이거예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5절에 나오잖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그게 기준이고 그게 진리인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껴나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라는 걸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르반, 그죠? 고르반 11절에 고르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오늘 뭐 그런 것까지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설명으로 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께 드리하고 하면 뭐가 되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그런데 부모에게 주려니까 아까운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또 해야 돼. 그럼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줘야 되지 하나님께도 또 드려야지.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까워서 머리를 쓴 거예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 또는 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림 이렇게 하면 이건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요게 거룩해져. 그래서 요거를 부모에게 줄 수가 없어. 꼭 하나님께 해야 돼. 그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돼? 뭐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도 못하겠어.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야.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되게. 이렇게 머리를 써갖고 꾀를 내갖고 부모에게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는 거를 요걸 싹 빼다가 하나님께 드리고만 부모에게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한 이 사실 이것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너희들이 전통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온 고르반이 더 중요하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 엄청나게 부딪힌 한 구절 더 볼까요? 안식일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에 소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이었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모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미 앞부분에서 보면 6장 1절부터 보면 이미 벌써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미 충돌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안식일이니까 또 다음 안식일에 또 같은 문제, 사실은 안식일에 같은 문제를 갖고 또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찬송가 맨 마지막 그 표지를 보면 거기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5장 있는데 여기서 보죠. 십계명 보세요. 찬송가에서 십계명 제4는 뭐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그래놓고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데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럼 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39가지를 만들어냈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39가지를 만들어낸 게 그래서 바리새인 안식일 금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39가지. 거기 보면 웃기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여기도 누가복음 6장 앞부분에 6장 1절에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2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39가지 하면 안 되는 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삭을 비벼 털면 이거는 곡식을 팔곡하는 거다. 이거. 그러면 이건 일이다. 그러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장 내에서 밀리삭을 잘라갖고 비비니까 이게 뭐가 됐다? 결국은 일한 거다. 이게 일한 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얘기예요 지금. 누가복음 6장 1절 2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알겠죠? 그 39가지 중에 하지 말라, 일을 안 해야 된다 하고 한 게 그게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가 들어간 거라니까. 이게 일했다 이거야. 바느질도 3번 이상 하면 안 돼. 2번인가만 해야 돼. 딱 2번. 얼마나 웃긴지. 3번 하면 일한 거야. 매듭을 풀어도 안 되고 묶어도 안 되고. 참, 39가지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불을 지펴도 안 되고 꺼도 안 되고. 하여튼 39가지. 그 다음에 거기 오리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그리고 39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걸렸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안식일에 만약에 여기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집에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필 안식일날 빠져서 건져주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양이 중하나 사람이 중하나? 사람 병 고쳐주고 생명 살려주는 거? 너희들은 양도 살리면서 이 사람 생명 살리고 병 고쳐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대신 한 사람, 그 손 마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9절에 말씀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그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웃기는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시에도 있었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하고 왜 자꾸 충돌이 일어나냐? 예수님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한 건데, 이미 당시에 아주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아주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소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미 성경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잖아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니 하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당연히 못 만나지.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이미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 말씀에서 이미 벌써 다른 쪽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지겠냐. 그걸 예수님이 바로 잡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맞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게 끝장낸 거예요. 그러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없죠. 주님이 하신 일이 맞으니까 그 진리가 오늘 이날 이때까지 전해 내려서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이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이게 지금 와 있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었으면 2000년 동안 어떻게 성경이 진리를 보존하고 그대로 다 기록이 돼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안 돼요. 그리고 번역된 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성경이 지금 뭐 100몇 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사람이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있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 드려도 똑같고, 다른 나라 아주 뭐 우리나라보다 정반대되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똑같아요. 저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은 똑같이 깨닫게 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거룩한 독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영성지도 얘기했잖아요. 1500년 전 사건이야. 그게 제가 막 이제 말씀드린 거. 그런데 1500년 전에 성령이 감동을 해서 수도사들에게 주셨던 거나 1500년이 지난 시점에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 거야. 똑같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성경을 갖고 뭐 더하고 빼고 이건 맞다 틀리다 뭐 이걸 쪼개고 나누고 성경이 더 이상 성경이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하고 뭐 이걸 갖고 뭐 박사 위에다가 뭐에다가 뭐 수두룩하게 봤지만 성경이 성경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어수룩한 책.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어딘지 모르게 뭔가가 좀 빠진 책. 그래서 여기다 뭐를 더 끼워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건 도저히 안 맞아. 어떤 성경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괜찮지? 심지어는 뭐까지? 여러분
잘못하면 또 내가 욕먹을 듯이고 내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성경 말씀의 진리를 진짜 얘기하고 있는 뭐 세상 얘기를 왜 해? 뭐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 왜 해? 웃기는 얘기 하려면 저기들한테 가서 들어야지. 코미디언들한테 가서 들으면 돼요. 웃기는 얘기하고. 교회에서 왜 웃기는 얘기를 왜 해? 그렇죠? 재밌는 얘기 왜 해요? 재밌는 얘기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 재밌는 얘기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지. 왜? 성경 말씀을 자꾸 갖고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자꾸 얘기하니까 좀 재밌는 얘기 좀 하면 좋겠고, 어떻게 좀 쉽게 더 많이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만약에 오늘 전한 이 말씀을 정말로 아주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하면 2시간 해야 돼, 2시간.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2시간 할게, 그럼. 그 제가 가끔씩 예배 시간을 10시 반으로 할까, 가끔씩 그럴 때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예배를 하면 참 좋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벌써 시계 보면서 이제 벌써 끝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할 말은 많고 1시간 반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 최소한도 60분, 90분을 해야 돼. 90분.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정말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되는데, 뭐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자꾸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짜 않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교만해. 겸손하지 못해, 사람. 성경 좀 읽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거기에 뭐 원어를 또 뭐 잘한다고, 그리고 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뭐 성서 지기에다가 뭐 시작해갖고 각종 여러 가지를 뭐 꿰뚫듯이 다 알고, 이스라엘을 뭐 몇십 번을 갔다 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도 성경 다 알아. 하나님이 주시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안 가면 어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뭐 알면 성경이 다 읽혀지는데 다 깨달아지. 저는 신학 공부 뭐 사실 몇 년 한국밖에 없는데 그때 그거 다 알게 돼. 그거 갖고서도 충분히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교만해. 성경을 너무 무시하고 깔려.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신명기 4장 2절의 앞부분만 갖고, 사실은 뒷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앞부분밖에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 2절 뒷부분 갖고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